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까지 우리가 요엘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 뭐였냐면요. 먼저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패역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복이 크고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했던 것인데 유다 사람들이 영 그러질 않았던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유다 사람들이 영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 상태가 심각했던 겁니다. 패역한 정도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엄청난 메뚜기 떼를 유다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하질 않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겁니다. 메뚜기 떼 재앙보다도 더 심각한 진짜 남유다를 끝내실 것 같은 그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요. 만약에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 늦긴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었어요. 어떤 복음성가 가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응? 너무 늦은 건가? 이런 복음성가 가사도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겁니까? 뭐 이런 얘기죠.
자, 남유다 사람들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진즉 돌아왔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늦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만약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본문 21절 하반절 보시면, 20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그 다음에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1절 하반절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뭐 볼 게 있다고, 이 사람들이 뭐 예쁜 구석이 있다고, 응?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큰 일이 뭔가?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이미 남유다는 이런 거 없어요. 곡식, 포도주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곡식을 흡족하게 먹어본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주겠다고, 어느 정도로요? 흡족해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는 그들을 통한 어떤 그 계획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변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받는 넘치는 복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 이건 가짜인가 보다. 응? 이스라엘이 복받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상황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어디 있냐? 너네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이런 조롱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면 어째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도 그런 겁니다. 그들이 받은 재앙이 너무 커요. 너무 극심해요. 주변 나라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용을 되찾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개구리 재앙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요?
개구리 떼가 이제 애굽을 덮었다가 모세가 또 기도하자 그 개구리 떼가 어떻게 됐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나일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전에 요엘서 1장에 보시면은 메뚜기 떼를 큰 군대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남유다 땅을 초토화를 시킨 그 메뚜기 떼들을 동해로 서해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들의 그 죽은 그 시체라고 합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냐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의 열매가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들짐승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싹이 날 것이다. 열매도 맺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낼 것이다. 마치 더 풍성한 열매를 내기라도 할 것처럼,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중간절도 보시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옛날에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건기에 해당되는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질 않는데요. 그러다가 이 10월경이 되면은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이른 비가. 10월쯤에 오는 그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부르나 봐요. 그게 이제 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후가 이제 우기로 이제 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한 해 70% 이상의 그 강우량을 기록할 정도의 비가 쏟아지나 봐요. 집중적으로. 비가 한번 오면 이틀에서 3일 정도 오다가 또 개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게 한 3월 초까지 되나 봐요. 그러다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되면은 이제 늦은 비가 오나 봐요. 늦은 비가. 그러면서 또 이제 기후가 건기로 바뀌어 나가나 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그 땅에 곡식도 잘 자라고 나무 열매도 잘 맺히고 그런가 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곡식도 잘 자라고 나무 열매도 많이 맺을 것이고 심지어 들짐승들조차도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적당히 와야 돼요.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적당히 와야 되는데 적당히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엔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히 오질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적당하게 그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같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지만 그때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그 땅에 있었던 큰 재앙을 싹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서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이 잘 자라고 나무 열매도 잘 맺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한참 동안 배를 골았는데 한참 동안 못 먹고 못 마시고 오래 살았었는데 이제는 흡족하게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곡식 제사, 전제, 소제 이런 것도 다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늦어도 너무 늦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때라도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속색인 놈들이라면은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을까요?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이죠.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남유다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이죠. 긍휼이 동하는 것이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패역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이게 그런 말입니다. 자,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면서 이방 나라들에게 봐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남유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생각과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해서 다시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다시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정도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 하나님이 언약 백성 맺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들, 마치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이라도 나는 것처럼, 응?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그 재앙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재앙들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동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상반절 같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자, 지금 유다 땅은 완전히 끝이 난 땅 같아요. 너무너무 황폐하고 완전히 절망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땅에, 이 유다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곡식들이 자라고 나무 열매들이 맺히고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 26절도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다음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같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상태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이런 거 도무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우리가 찬송하고 높일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셔서 결국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국 그 목적이 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이거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큰 일들을 행하셨지요. 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바로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죠? 이미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온갖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섬기고 그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만이 허망하고 허탄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이 짧은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까지 이런 앞으로 남은 날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맛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것들은 비교도 안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에 비하면은 딴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을 그래 살지를 못했던 것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그러나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은 그때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다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이건 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크게 경험을 했겠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놀라고 참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보려고 다 시식 코너처럼 맛보기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정도의 일인 겁니다. 그 정도의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걸 확신하며 누리며 경험하고 맛보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도 늘 그런 싸움입니다.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정작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어떤 일에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 사실 그걸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정작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사는 요거를 잃어버리지 않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조금도 잃어버리진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진짜 내가 이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진짜 요엘이 말해준 이런 내용들을 내가 경험하여서 막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또 싹 이렇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도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해야지요. 자, 내 신앙이 진짜 좋은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정말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내용을 현재 시점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 것, 이걸 내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또 뭐 인생의 크고 작은 쓴맛을 내가 보고 살아도 지금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 마음을 빼앗는 게 없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좋은 분이어서 다른 것들은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점으로 누리고 있는가 요게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부디 인생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바쁜 일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런 것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확신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